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예, 저도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 정말 열심히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모자, 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고요. 신문 이렇게 섹션에 보면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나 어떤 예전에 그 아이들이 보는 어떤 그 아동 잡지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보면 그 옆에 귀퉁이 항상 나왔어요. 모자, 지팡이, 양말. 주 메뉴 아니었나요? 찾아서 이렇게 동글뱅이 주고. 근데 그래도 한 7개 중에 5개는 찾는데 꼭 2가지 못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눕혀보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뭐 뒤집어 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안 찾아지면 이게 방향을 막 돌리죠. 이렇게 돌리면서 방향을 찾아서 그럼 마지막에 이제 찾으면 그 희열이 깊었던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숨은 것을 찾는 것은 참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금 지나면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사실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 관련해서 설교하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추수감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것이 절기상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그 시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그것을 설교 본문으로 전체로 얘기하는 본문이 사실 없었습니다. 시편으로 가면 감사해 했는데 드문드문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어려웠던 것은 내 안에 정말 감사가 충만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답을 딱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감사는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 있겠죠. 그런데 충만한가 감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뭔가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제 자아를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성경과 내 삶에서 정말 잘 매치가 되고 있는 그 감사의 본문을 감사 숨은 그림 찾기를 제가 한 주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평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손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올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떤 감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 주었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한번 속으로 한번 잠시 한 30초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계속하면 눈 감고 계시면 주무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교사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 얘기를, 오늘 이제 교사 선생님과 같이 예배가 원래 저희가 교사님 전체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어제 여기서 1박 2일 동안 아동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캠프가 있어서 오늘 2분과 제가 해서 3명이서 같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대화식으로 같이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앞으로 교사 예배를,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남편이 직장을 잘 얻고 또 남편이 직장에 더 많이 나가서 일함으로 인해서 아내로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저에게 그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 고백에, 짧은 고백이지만 너무 많은 얘기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실체가 느껴졌던 거죠. 환영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이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는데
저보다 아직 나이가 어리거든요. 야, 이 형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좀 기대함과 또 소망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희가 여러분 각자가 다 감사의 고백을 했을 텐데,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기의 중심성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의 무엇인가에 조건에 맞는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세상이 되어서 세상은 사실은 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충족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추구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소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데카르트,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분이 생각한다고 했을까? 여기서 생각은 사실 회의입니다. 그 회의는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회의를 찾아서 얘기했습니다. 그 회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데카르트는 했습니다. 존재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았을 때 인간은 인간답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저희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존재한다고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처럼 풍성하고 너무 물자가 많은 세상이 이 세상에 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소비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백화점이나 어떤 몰에 가거나 어떤 시장에 가거나 이런 데 가야 소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소비하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원하면 순간 서치해서 사고 싶은 것을 순간순간 사고요, 금방 그것이 배달이 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고 내 욕구를 채워주는 세상이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비한다,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신종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소유를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추구를 가져도 만족하지 않고 또 가질 것이 있는, 그것을 또 사야만 하는 그 추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냐하면 존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기가 얻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내 존재의 중심에 묻어있는 것이 나옵니다. 내 지위와 내 소유와 내 힘이 얼마나 큰지 알구나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곳에서의, 직장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저희는 그런 일을 대면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겨지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시나요? 무엇으로 나는 가치가 매겨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단연 저는 소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소유에 따라서 사람은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능력, 연봉, 학력, 스펙, 심지어는 외모조차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집의 평수는 얼마큼이야?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유산, 심지어 유산조차도 우리 애가 가질 수 있는 몇몇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매겨지는 게 요즘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추구할까요? 그에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사람의 존재가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무시하면 그 사람의 존재는 죽어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누리고 있어야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는 것을 압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는 암송하듯이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서 밖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하고요, 이내 조금 가지 못해서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당장 불편하게 되고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삶을 정말 알고 계시나요? 내 필요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거 그렇게 많은 것 아닌데 이것조차 주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모두는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본질적으로 돈과 물질과 육의 필요가 채워지면 정말 행복한 것인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를 다 갖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지속되는 조건이 되는 것인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자족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나의 안전과 미래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가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한 가지 갖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지 없는 사람은 더 나누려고 하고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더 갖는 것에 대한 욕망이 커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소유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저는 질문이고 반론을 하고 싶은 겁니다. 소유만으로 점철된 감사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자족하지 못하게 되고요, 더 갖길 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게이지가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결핍을 경험합니다. 나중에는 소유가 나를 소유하게 되는 나는 그 집착의 올가미에 빠지는 현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우리 여기에서 누군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그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영글게 하셔서 어떤 감사의 열매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 소유를 갖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존재를 추구하는 삶에 있습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삶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가치 있고 본질에 더 가까운 삶을 위해서는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적인 질문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왜 사나?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의미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한 번 다 인생에서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이 질문, 어쩌면 이 올가미 같은 곳에 딱 들어갔을 때 제 인생에 완전히 전복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2년 동안, 좀 짧은 건가요? 2년이면? 그 시간 제가 되게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군대에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군대에 있다 보면 제가 살았던 환경과 너무 다른 환경이니까 그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제가 참 좋아했던 사람과의 어떤 헤어지는 그 문제에서도 또 발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나의 존재에 의미가 있었는데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느껴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어려웠던 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궁극적인 질문에 직면해야만 그 다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맞닥뜨려서 피하면 계속 그 질문에 걸려서 넘어갈 수가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여러분, 시편 100편에 있는 이것을 기록했던 저자는 이 시를 읽고 있는 대상이 나그네이고 순례자라고 하는 그 삶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곳은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이곳은 순례자이지 여기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도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얘기하는 온 땅은 무엇일까요? 온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얘기합니다. 즉 자기 민족과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그 제한선을 넘어서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온 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 창조된 것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환호성을 울리면서 기뻐하여라 라고 1절과 2절에 환호성을 울려라 라고 하는 두 번의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을 환호성을 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는 선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시인의 삶의 존재의 근원이신 것을 그는 알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을 섬겨라, 그 앞에 나아가라. 울려라, 섬겨라, 나아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그 소유를 추구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존재의 근원인 그 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가능하다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시작할 수 있고요, 추구하는 그 존재의 근원이심을 하나님을 저희는 만나고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추구한다, 그분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겠다. 내가 소유를 얻으려고 해서 무엇인가를 가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플러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인정할 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반대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냥 고백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시편의 이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호성을 치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첫 번째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본문이 써 있을 당시에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전 단계에서 더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모든 것이 신과 같이 여겨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여호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지식을 가지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여 아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그 일을 다 참여하는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별과 달과 바다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너도 만들었다, 우리를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가끔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들모 양평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누구나 갖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와 근거가 나의 소유와 나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각 개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작품, 이 사실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시입니다. 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시로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는 짧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그 짧은 시 표현 안에 그 저자의 무궁한 시상, 무궁한 영감, 통찰,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때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무궁한 통찰과 감동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로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나를 내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함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만 우리의 삶에서는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고요, 만족하고요, 진정한 기쁨을 얻는 삶을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그의 기르시는 우리는 우리를 그가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말하면서 그 뒤에 계속 연결되는 것은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의 것. 그래서 그가 기르시는 양,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갖고 없고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가끔 그런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의 생사 여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하는 그 일을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기초에서 사셨던 분이 바로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주신 하나님,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즉 자기의 욕구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뜻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살았을 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회복해가는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로 창조되어서 이 가운데 있는데 목적이 있게 저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저희가 기억하여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직장에 저희들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돈벌이 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시로서 나는 어떻게 여기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왜 보내셨지? 라고 하는 궁금증, 질문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이유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평범하게 봤던 지나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만나봐야지 하면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와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직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로서 저 사람은 사는 게 좀 다르다,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존재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잘 알고 잘 누릴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하진영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이 지역에 필요한 대로 어떻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걸 나눠주는 공동체로서 저희는 이 자리에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피노키오 동화 기억하시나요? 피노키오가
되게 오래전에 쓰였고 많이 읽어보셨는데 저도 그걸 읽어보면서 생각이 났던데요. 그 할아버지 기억하시나요? 그 영감이 제파초, 그렇죠? 제파토 할아버지 발음이 제파토 할아버지 생각나시죠? 시장에 갔는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조각을 하죠. 근데 그게 생명을 얻어서 피노키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지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말썽을 부리다가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다시 나와서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으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할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철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조각하고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어떤 딜레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로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후회함 없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 창세기에 가면 노아의 그때 하나님은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으신 그대로 그 존재가 존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통회하시고 그들을 쓸어서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자, 나와 함께 살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컸다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인가요? 예전에는 부모로부터 뭔가를 계속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 이것도 사주세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막 채우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녀들에게 어떤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엄마 아버지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이 상하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평적인 관계로 되는 것. 이게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부모가 힘이 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부모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녀는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것. 아주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에 대대에 미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예전에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왕이 살았잖아요. 그 왕을 만나고 왕을 알려면 그 성의 문을 통과하고요, 그 뜰을 지나서 점점 더 왕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그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전에 듣고 알았던 것이 실체가 되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압도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압도하는 일들이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압도되는 현상을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20대 한 중반에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한 섬을 갔었습니다. 사이프러스라는 섬을 갔었는데요. 그 섬에 갔을 때 석양이 막 내려가고 있을 때 그 보리밭이 있었거든요. 보리밭이 있고 저 앞에 지중해 바다이고 석양이 이렇게 지는 겁니다.
거기 그리고 제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죠. 그러면서 그 낙조가 내려가는데 그 바닷물에 비치는 그 태양빛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우두커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압도되는 것. 그 영광에 그냥 확 그냥 제가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지금도 그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본문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분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 성전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에게는 그런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감사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그냥 그분 자체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것, 내 안에 그분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로부터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전체적인 사건을 회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후회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은 어떤 것이냐면 존재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살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존재가 진짜 존재이신 그분 앞에 나가 지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 삶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저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야 될 필요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그 하나님께로 가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것에 창념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형제님과 좀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한 2배 정도로 정말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만나서 그렇게 긴 시간을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맨정신에? 뭔가 있어야 되는 뜻이겠죠. 이분은 세상에 참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무슨 경험이냐, 탈북했던 우리 형제들에게, 세터민이라고 했는데 그 형제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서,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재단까지 만들게 돼서, 그래서 거기에 그 북한에서 온 어떤 교사, 탈북한 선생님에게 그 학교를 교장으로도 맡기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자신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농업을 공부해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기농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런 농사를 짓는 것, 또 이런 것을 삶에 바꾸는 것, 그것들도 연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했었던 형제님이셨습니다. 되게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프론티어시네요. 뭔가 삶에 새로운 것에 부딪혀서 해내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쭉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느껴진 게 뭐냐면, 이분 좀 외로운 것 같다 근데 하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밖에서 뭔가를 활동을 많이 하지만 내가 누군가 깊이 있게 1대1로 만나거나 하는 것에 정말 약합니다. 이 얘기를 더 가셨어요. 근데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겠네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뭔가 막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서 있는데 혼자이고 뭔가 충전은 되지 않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자꾸로 또 밖으로 나가고 뭔가 막 활동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알고 싶었고 사실 증명하기도 했었고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단체가 자기가 떠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고민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들목 교회를 서울에 나들목 교회가 있을 때 2번 가봤더라고요. 가보면서 이 교회로 인도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 나들목 양평교회를 오게 되고, 또 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베이스 캠프를 한번 이곳에서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삶의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풍성한 삶의 초대를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곁들여서 같이 읽으면서 주중에 시간을 같이 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와 다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주는 것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쭉 그때는 할 때 잘 몰랐는데, 이 시편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과 이게 소개할 것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만났을 때는 그냥 밥 먹고 만나고 그냥 헤어지려고 그냥 만났거든요. 몇 가지 질문 있으면 답해 주려고 하는 거로. 근데 이야기가 점점 깊어질수록 쭉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형제가 만나서 여러분 4시간을 제정신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서 진짜 본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삶을 살 때 소유가 아니라 진짜 본질을 가지고 대화할 때 여러분 시간 가는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인가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심이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성실하시기까지 하시대요. 대대까지 미친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하시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선하심이 그 대대에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우리 삶의 기둥과 같아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게 하나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서 짜증난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짜증난다. 짜증이 나세요? 한번 인상을 한번 푹 쓰시고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말에 중요한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닿고 심겨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는데 무엇인지 깨달아가는데 풍족함을 보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너 존재 자체로 감사해. 네가 있어서 행복해. 가족들한테 서로 간에 내가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감사해요. 내가 누구 형제 볼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명희자매가 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제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았거든요. 되게 감사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양평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지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게 특권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분은 그분의 성실하심이 저희를 이끄십니다. 그런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브 땡스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그건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고 찬양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풍성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많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아주 궁핍함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병약하고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곤란에 처해 있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럴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반대로 없을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추수감사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앞으로 계속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전에 같이 1분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